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늘 사부 예배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로 너무 우리가 얼굴도 못 보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우리 청년들 잘 준비한 모습 보니까 또 얼마나 또 기특하고 대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서서 찬양하도록 누가 지도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잘하셨는지. 너무 보기 좋았지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가끔 TV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역을 맡은 연기자들이, 배우들이 어떻게 저렇게 새롭게 맡은 배역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알고 있는 배우 신성일 씨는 1967년도에 그 한 해에만 51편의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1년 동안 신성일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51명이나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인격을 가지고 51명의 배역을 소화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대단하게 여겼는지 2019년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개그맨 유재석을 소재로 서로 다른 배역을 맡기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유재석을 드럼 연주자 유고스타로, 그리고 개그맨 유재석을 트로트 가수인 유산슬로, 그리고 개그맨 유재석을 치킨집 사장인 닥터 유로, 그렇게 각자 배역을 맡겨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 연기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 뜻하지 않게 우리는 연기자처럼 연기를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배역을 맡고 있는 연기자처럼 뜻하지 않은 가면을 쓰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난 2020년 3월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 559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직장에서의 모습과 평상시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중에 질문자 중에 응답자 중에 80%나 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모습이 평상시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직장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직장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지요. 상대에게 나의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내 스스로 방어 본능 그리고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카톡이나 인스타, SNS 같은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 또 다른 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에도 또 다른 나를 보게 되고,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뜻하지 않게 여러 상황들을 접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내 삶의 가면들을 쓰면서 마치 연기자처럼 배역을 연기하는 연기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냐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과연 친구들과 함께 있는 나의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인가? 아니면 집에 혼자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인터넷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교회에 있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인가?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회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 우리는 뜻하지 않게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 우리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죄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 결국 나의 정체성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거듭난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나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어서 거듭 태어났다, 본 어게인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가면을 쓰고 있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진정 누구인지 가면 안에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권력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탐욕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권력의 가면을 벗게 되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탐욕의 가면을 벗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12사도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건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 역시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는 로마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더 이상 가면을 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가면을 좀 벗어라. 유대인들 앞에 가면 유대인의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인 앞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세상에 나아가면 이방인과 똑같은 가면을 쓰고 있으니 더 이상 가면 쓰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이 일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의 사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가 되는 것이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천사를 소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브리엘이요! 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와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천사를 소환하는 천사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이단 사이비로 드러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는 다락방을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지금은 사이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천사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기에 다락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한테 언제 이런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숭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욕망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사가 숭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우리에겐 욕망을 숭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몸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전까지만 해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판단할 때 과연 저것이 믿을 만한가? 내가 저것을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나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판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올까? 이것을 과연 내가 해도 되는가? 하는 합리적인 판단 아래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우리는 욕망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욕망을 숭배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몸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문제로 나타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 마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어처구니 없는 근친상간의 일이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회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쓰셔야지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아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아저씨,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들이 무언가 하지 말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따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이지요. 그리고 봉사라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가 바로 봉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점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마음이 좋지 않으면 봉사 안 합니다.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사회 안에서 나타나고,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결국 욕망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은 참으라는 겁니다. 왜요? 욕망의 길의 끝은 후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난 이후에 하루가 지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뒤늦게 가서 후회를 하지요. 그리고 뒤늦게 가서 사과를 합니다. 왜요? 욕망의 끝은 항상 후회입니다. 욕망의 끝은 항상 미안함입니다. 욕망의 끝은 항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숭배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욕망을 숭배하는 그 끝이 무엇인지 잘 아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욕망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욕망의 끝은 결국 후회와 미안함과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기에 천사를 숭배하는, 욕망을 숭배하는 그 모든 우리의 욕망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욕망의 가면들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일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죄에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실수를 통하여서 타산지석을 삼습니다. 다음번엔 내가 이 실수를 통하여서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번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음번에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실수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화를 내지요. 왜 내가 계속해서 실수할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실수하는 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나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화를 내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끌어오릅니다. 그것이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십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 혼자 힘으로 도무지 안 됩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마침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나의 죄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지요. 그럼 다시금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마음의 평정심이 무너지고 있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들 때 우리 예수님을 찾고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향할 수 있지만 내가 왜 이러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을 주셔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끊임없이 그 근심하는 마음만 안고 에이 모르겠다, 에이 나도 모르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죄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구원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 근심으로 사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죄의 가면을 벗겨주실 수 있는 은총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나머지 부분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은 마치 사람이 사람을 붙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붙들어서 무언가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았다라는 것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로고스, 이론적인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서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레마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레마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생각들이 믿음 있는 생각들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레마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붙들었을 때 그의 행동과 생각이 변화되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심우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 늘 새 수건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육자들한테 시켰습니다. 이 수건을 늘 누가 갖다 놓는데 이 수건을 갖다 놓으신 분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냈습니다. 누군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급적이면 화장실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은밀하게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화장실을 가면 그분이 은밀하게 봉사하는 일들을 계속 못할 수 있으니 우리 가급적이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지 않아서 그분이 은밀하게 그 봉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자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레마의 생명의 말씀이 그 교우를 붙들지 않았다면 과연 그분이 아무도 보지 않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칭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밀하게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만약에 레마의 생명의 말씀이 그 교우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에게 마음의 감동이 생기지도 않았지요. 그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교회를 위해 은밀하게 무언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레마의 생명의 말씀이 붙들어 주셔서 자원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요. 그런데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은밀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모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레마의 생명의 말씀이 붙들어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봐도 누군가가 은밀하게 섬기는 손길이 있었기에 이 강대상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안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관리를 맡겼으니 집사님이 모든 걸 다 청소하고 치우는 것이 마땅하지. 여러분, 그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레마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먼지 한번 닦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화장실 한번 청소하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한번 강대상을 한번 청소하겠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레마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어 주실 때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어느 때보다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마스크를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모임 때마다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끝까지 그 일들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요새 교회에서 방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일부러 방역을 무너뜨려서 코로나가 퍼지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두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방역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세상의 많은 뉴스와 미디어 보도를 통해서 교회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요. 그러면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보도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일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런 교회면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회 같으면 내가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더불어서 함께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려 현장 예배나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마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가 설득을 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순간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레마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욕망의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의 생명의 말씀 되신, 능력의 말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가면을 벗겨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레마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총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몸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의 가면을 끊임없이 벗어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죄의 가면들을 벗어던지는, 죄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가면들을 벗어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